오늘 아모스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아모스는 기원전 8세기 전반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와 유다의 우시아의 통치 기간 중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예언은 여로보암과 우시아 시대에 커다란 성공과 더불어서 어두운 측면을 갖고 있던 북왕국이 배경입니다. 두 왕의 치세 동안에 두 왕국의 영토는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거의 다 찾을 만큼 그렇게 넓은 영토였습니다. 그 시대에는요, 왜 그랬냐면 아람이 아시리아에게 힘을 잃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 영토를 거의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크게 번영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쇠락하고 있었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이러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호세아와 같은 시대의 사람으로서 호세아보다 나이가 약간 더 많았습니다. 북왕국에 가서 예언을 했지만 그는 유다 베들레헴 근처의 드고와 사람입니다. 당시에 번영을 누리고 있던 북왕국에 가서 이스라엘에게 가서 귀족층들의 죄와 사치를 책망하고 북왕국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죄를 여기서 아모스의 주제는 두 가지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회적 불의와 우상숭배, 이 두 가지입니다. 사회적 불의란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것이고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돈을 신으로 섬기던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이스라엘과 유다뿐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을 다 대상으로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2절은 이스라엘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1장 1절은 아모스의 말들이라는 말로 원어에서 시작합니다. 아모스의 말들이란 아모스가 말한 것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주셔서 아모스가 전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아모스는 드고아의 목자라고 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12마일 남쪽에 있고 베들레헴에서는 6마일 북쪽에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목자라는 말은요, 단순히 양을 돌보는 목자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양떼를 키우는 사람이라는 뜻일 수 있는데요. 이 목자라는 말의 어원이 뾰족한 것으로 표시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주인이 양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표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모스는 자신의 양떼들에게 자신의 표시를 남길 만큼 큰 양떼를 소유한 사업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모스가 전한 말은요, 아모스가 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환상은 이스라엘에 대한 것인데요. 아모스는 남왕국 사람이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유다왕 우시아의 때와 이스라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때였다고 했고요. 지진이 있기 2년 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연대 측정으로 기원하면은 기원전 765년에서 760년 사이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인 발굴은 우시아 시대의 통치와 맞습니다. 2절은 아모스는 말하기를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아모스가 선포했다 그랬는데요. 아모스는 말하기를. 그런데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울부짖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아모스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울부짖는다는 말은요, 요엘 3장 16절에도 나오고 예레미야 25장 30절에도 나오는데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그림입니다. 시온에서 울부짖는다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울부짖는다는 뜻입니다. 울부짖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직 특별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만약 우리 옆에서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울부짖는다면 어떤 기분일지 한번 생각해 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건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셨다는 것이고요.
그 분노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엄청나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큰 소리로 외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지였던 베델에서 외치지도 않고요. 그 밖에 길갈이나 브엘세마나 사마리아나 단에서 외치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오직 예루살렘에서 외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외치신다는 것입니다.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반란에 대해서 분노하셔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 사자처럼 울부짖으시고 큰 목소리를 던지시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고 했습니다. 목자들의 초장이 애통한다는 건 뭡니까? 푸른 풀밭이 다 말라버린다는 뜻입니다. 갈멜산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게 보이는 산인데요. 좋은 목초지들과 올리브 나무들과 포도나무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은 팔레스타인 땅 전체에서 가장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중해 가에 있는데 이곳이 높은 산이기 때문에 거기 와서 습기들을 머금고 있다가 그 습기들이 아침이면 아주 강한 이슬로 비 오듯이 이렇게 내린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마르지 않고 풀과 나무들이 잘 자라나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만약 아침마다 지중해에서 몰고 온 물기가 와서 이렇게 이슬을 강하게 내려주는 곳인데도 그곳이 마른다면 나머지 땅들은 얼마나 황폐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갈멜산만 마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 전체가 다 망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갈멜산이 망한다는 것은 마른다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모두 다 망하는 것이라고 말라버리는 거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이해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3절부터 5절은 아람을 멸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말로 시작하는데요. 2절에서 울부짖으시고 소리치셔서 그 분노를 표현하신 후에 드디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너 가지 죄란 이런 뜻입니다. 다메섹의 세 가지 죄 그리고 넷 이런 뜻입니다. 세 가지가 뭡니까? 이게 구약에서 흔히 쓰는 방식인데요. 몇 개라는 뜻이 서너 가지라는 뜻이 아니고요. 죄가 아주 많다는 뜻입니다. 죄는 보통 한 가지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법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죄가 겹쳤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살인죄를 졌는데 강간죄와 강도죄까지 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아주 심각하죠. 그런데 3+1입니다. 하나가 더 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살인, 강간, 강도를 저지른 다음에 그 집에다가 불까지 질렀다. 이런 뜻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너 가지 죄는 죄가 몇 가지 안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아주 심각한 죄를 세 가지나 겹치게 지었고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엄한 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죄가 서너 가지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늘 경고만 하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결코 그 벌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요. 쇠돌이깨로 타작하듯이 그랬는데요. 원어는 쇠돌이깨가 아니라 날카로운 철썰매로 길르앗을 깔아뭉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도리깨로 타작하기 때문에 세번역은 그렇게 의미를 살려 번역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도리깨로 타작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타작마당에 배어온 곡식 주로 밀이나 보리겠죠. 쫙 깔아놓습니다. 그러면 날카로운 칼날이 달린 썰매를 가지고 소나 이런 가축들이 그걸 끌고 사람은 그 썰매에 타서 그걸 타작마당을 빙빙 도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곡식이 그 날카로운 칼날에 의해서 그렇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건 아니고요. 스케이트 날 같은 그런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삭이 그
줄기에서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탈곡을 하는 장면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비유입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목을 자른다는 그런 그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그들은 길르앗을 타작했다는 것은 사정없이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길르앗은 아람의 수도인데요.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다메섹 남쪽에 있는 지역이고요. 아람이 늘 눈독을 들이던 곳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다메섹을 복속시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지배에서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썰매는 바로 그렇게 길르앗 사람들을 날카로운 칼날 같은 것으로 다 깔아뭉갰다라는 것입니다. 또 70인역 구약 성서를 보면 길르앗 속의 뱃속에 가진 것을 톱질로 잘라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벤 여인을 철썰매로 깔아뭉개서 그 배를 잘랐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표현이 과장법이지만 무슨 뜻입니까? 아람 사람들이 길르앗을 침략해서 그렇게 잔혹하게 철썰매로 곡식을 자르듯 잘라버렸다는 뜻입니다. 아람의 이러한 잔혹함에 대해서 4절에서 하나님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서 베나닷의 궁궐들을 삼켜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불을 보내서 다 태우고 그 불이 다 먹어버리겠다고 한 겁니다. 고대 전쟁은요, 먼저 불화살을 쏘아서 불로 태운 후에 공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열왕기하 8장 15절에도 보면 하사엘이 아람 왕 베나닷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사엘과 베나닷을 말한 것은 아람의 중심부를 불태워버리겠다는 뜻입니다. 5절은 그렇게 불화살을 쏘아서 다 태워버린 후에 성문 빗장을 부너뜨린다겠죠. 영화 같은 데서 이런 거 보셨죠. 커다란 통나무를 뼈조각에 깎아서 그걸로 여러 사람들이 성문을 쳐서 부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처럼 그렇게 성문을 부수는 것입니다. 야웬 평야에서는 그 주민을 멸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저항하는 아람 군대를 멸한 후에 그 벳에덴에서는 왕권을 잡은 자를 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아람 백성들은 기르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기르는 아모스 9장 7절에도 나오고 이사야 22장 6절에도 나오고 열왕기상 하 16장 9절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기르가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아람의 심판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적인 아람이 심판을 받는다고 해서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주변 나라들을 모두 심판하시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과 유다까지 심판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옛날에 한반 학생들이 전부 큰 잘못을 해서 한 줄로 서서 매를 맞고 있는데 그럼 먼저 맞은 사람이 더 아프고 나중에 맞은 사람은 덜 아프고가 아니라 차례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계속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매를 치시는 것과 같은 장면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6절에서 10절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6절에서 8절은 블레셋이 나옵니다. 블레셋이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에서 바로 서쪽으로 지중해 바닷가 해변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6절은 역시 3절과 마찬가지로 3+1입니다. 심각한 세 가지의 죄가 겹치고 하나가 추가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죄를 동시에 졌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처벌의 대상은 블레셋의 중심 도시인 가사입니다. 가사는 지중해 연안에 있던 항구 도시로 남북을 연결하는 중요한 무역원이었는데요. 그들의 주된 수입원은 무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팔아먹은 것은 물건이 아닙니다. 모든 사로잡은 자들을 끌어다가 에돔에 팔아먹은 것입니다. 한 성읍 사람들 전체를 모두 잡아다가 다 팔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보면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것은 사형죄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7절은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셔서 그 궁궐을 불사른다고 했습니다. 4절에서 하사엘의 집과 베나데스 요새를 불이 삼키게 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개역은 궁궐이라고 번역했는데 새 번역은 요새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성벽처럼 높은 곳에 망대가 있는 도시의 방어시설이기 때문에 궁궐이 아니라 망대라고 번역해 옳습니다. 영어 번역들도요, 스트롱홀드나 포트리스, 시타델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왕궁으로 번역해서는, 궁궐로 번역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불살라버릴 요새들이 어디냐면요, 8절에 나옵니다. 아스돗에서는 그 주민들을 멸하신다고 했고요, 아스글론에서는 왕권을 잡은 자를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원어는 개역처럼 통치지팡이를 잡은 자들입니다. 통치지팡이를 잡은 자들은 왕권을 휘두르는 사람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 손을 돌이켜서 에그론을 치시고 블레셋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을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도시들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들만 말한 것이고요, 일반 주민에서부터 최고 통치자까지 어느 도시든지 다 어떤 신분이든지 마지막까지 완전히 다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로는 어디냐면 블레셋 바로 북쪽에 있는 해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역시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9절 역시 3+1으로 똑같이 심각한 범죄, 최고형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은요, 사로잡은 사람들을 에돔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짧다는 것을 제외하고는요, 가사의 죄와 똑같습니다. 온 공동체 한 사람 전체를 다 에돔에 팔아넘겼다는 것이고요, 한 가지 추가된 죄가 있는데 형제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약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은 언약을 단순히 잊었다는 뜻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로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언약이 뭡니까? 솔로몬과 두로왕 히람이 맺은 언약이 열왕기상 5장 12절에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강력했기 때문에 까불면 죽죠. 그러니까 백향목을 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혼인 언약을 맺고 형제라고 언약을 한 겁니다. 그들이 이행해야 될 형제의 언약은 충성과 사랑입니다. 서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서로 충성하고 사랑하자. 만약에 이 언약을 깨면 우리는 이렇게 쪼개도 좋다. 이건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혼인 언약까지 맺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강할 때는 그렇게 충성과 사랑을 맹세하다가 약해지니까 한 성읍을 통째로 잡아다가 에돔에 넘기고 돈을 챙겼다는 겁니다. 최고 악한 죄입니다. 10절은 이러한 두로의 범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불을 보내셔서 그 요새들을 삼키게 하신다고 했는데 원어의 의미는 요새들을 완전히 먹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먹어버리면 흔적도 남지 않겠죠. 악어가 어떤 동물을 통째로 삼키는 것처럼 통째로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새 번역은 직역을 했고 개역은 의역을 해서 사른다고 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불이 완전히 삼켜버리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의역을 하면 안 됩니다. 역사에 보면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불살라버렸고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도 이 지역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페니키아의 두로의 죄와 블레셋 가사의 죄는 똑같은 죄이지만 두로의 죄가 훨씬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본래 원수입니다. 그런데 두로와 이스라엘은 원수가 아니라 본래 형제라고 언약을 맺은 사이입니다. 그래서 딸 이세벨을 아합에게 주고 혼인까지 하게 한 것입니다. 고대 왕들이 자기 딸을 이웃 나라에 주는 것은 두 나라가 가족이 된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딸이 죽게 되는 것이니까 절대로 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니키아가 이스라엘이 약해지자 한 성읍을 모두 다 잡아다가 팔아먹은 것은 블레셋의 죄보다 훨씬 더 큰 죄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15절은 에돔과 암몬을 멸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갔냐면요, 이스라엘 동쪽으로 갔습니다. 에돔과 암몬은 이스라엘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은 에돔을 불사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역시 똑같이 3+1으로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에돔은 항상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어미 뱃속에서 야곱과 에서가 싸우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로부터 독립해 있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스라엘에게 복속되어서 이스라엘에게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동작은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갔다고 했고요. 두 번째 동작은 긍휼을 버리며라고 개역은 말했는데 세 번역은 형제 사이 정마저 끊고서라고 번역했습니다.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억누른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과 야곱은 에돔은 본래 쌍둥이 형제인데 자연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억누르고 공격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항상 맹렬히 화를 내는 겁니다. 억눌렀으면 그 다음에 화를 내는데 분노를 끊임없이 찢는다는 뜻입니다. 화가 나서 다 찢고 때려 부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동작은 분을 끝없이 품었다는 겁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칼을 들고 쫓아가다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동생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데 그걸 누르고 따라갑니다. 제 것을 빼앗긴 것에 대한 분노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분노가 가득 쌓여다가 터져버리고 그 다음에 상을 뒤엎고 그릇을 내던지는 것 같이 분노를 표현합니다. 그러면 시원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화약고에 불을 지른 것과도 같습니다. 이성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분노를 터뜨리면 언젠가 멈추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에돔은 그 분노를 영원히 유지하고 풀지 않았다는 겁니다. 12절은 하나님께서 대만에 불을 보내겠다고 했는데요. 창세기 36장 11절에 보면 대만은 에서의 손자 이름입니다. 에서의 손자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날 페트라에서 5마일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에 보면 대만에서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라고 했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지혜로 유명한 도시였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보스라의 요새들을 삼킨다고 했습니다. 대만은 남쪽이고 보스라는 북쪽에 있기 때문에 남쪽에서 북쪽까지 에돔 전체를 불사른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13절에서 15절은 암몬을 멸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역시 똑같이 3+1으로 그 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암몬은 요단강 동쪽에 길르앗의 동쪽과 남쪽에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는 겁니다. 그들이 사는 지역은요 산악지역인데다가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항상 길르앗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면 어떻게 해야 차지합니까? 씨를 말려야 됩니다. 완전히.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라서 완전히 씨를 말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르앗을 완전히 자기 땅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라빠성에 불을 놓겠고 불이 요새를 삼켜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라빠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전쟁의 날의 외침은 적들이 함성을 지르고 성에 불화살을 쏘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폭풍의 날에 회오리 바람으로 그 불에 풀무짓하듯 해서 완전히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오리 바람일 수도 있지만 적들을 그렇게 공격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불을 지르고 회오리 바람으로 다 태워버립니다. 15절에서 그들의 왕이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간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것은 기원전 734년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셋 3세의 정복으로 실현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잡아가고 불태운 뒤에 다시는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분노 때문입니다. 그러나 암몬이 아이 배를 갈랐다는 것은 단순히 기름진 땅을 차지하려는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로마서 1장 28에서 32절에도 보면요. 탐욕에 눈이 멀어 악행을 하는 죄인들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들의 탐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악행을 하면서 자신들의 죄가 옳다고 말합니다. 아모스가 오늘 말씀에서 맨 처음 멸망의 대상으로 선포한 곳은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인데
자기들 탐욕대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로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잘 살게 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축복해 주셨다며 자신들 뜻대로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대상은 남왕국 유다도 포함됩니다. 예를 든 것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경고하시는 대상은 자기들의 탐욕을 따라 하나님을 제멋대로 섬기면서 경제적 부유함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는 물질을 하나님으로 삼는 우상숭배자들이면서 또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 대상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던 아람에서 시작해서 서쪽 지중해 연안에 있던 두루와 블레셋이고 마지막엔 동쪽에 있던 에돔과 암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여기 있는 나라만 심판한다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들을 다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어디를 말했습니까?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을 심판한 다음에 그 다음 북쪽에서 남쪽까지 사방 돌아서 모든 이방을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든 이방 백성이든 다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은 자신이 조금 더 가지고 있거나 조금 배웠거나 조금 나은 위치에 있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함부로 대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와 똑같은 죄입니다. 전에 멸시를 받았다고 분노를 터뜨려서 원수를 갚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주변의 이방 나라들의 죄입니다. 어려웠을 때는 오히려 도와야 되는데 과거에 나를 괴롭혔다고 그것을 끝까지 따라가서 원수 갚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죄란 세상의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형제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짐만 되고 도움이 안 되는 약한 형제들도 사랑해야 되고요. 우리는 원수를 갚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반대로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먹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형제뿐 아니라 믿지 않는 이웃들까지 전부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멸망할 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